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할 수 있는 우리의 단 하나의 가능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삶의 구별에서 가장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이 에모르입니다. 이것은 그 말하여 이르라, 고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선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의 확증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이는 물로 씻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로 씻어서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즉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된 것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실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또 말씀에 그저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습관을 그렇게 맞추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우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에 대한 권면이나 어떤 사고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어떤 선물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고하여 이르라라고 하는 이 에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의 삶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또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이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인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의 권세를 부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대언하라. 그 대언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날까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 땅의 어떤 말하자면 그 공중으로, 이 공기 중으로 이제 선포되고, 그 어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하자면 키가 됩니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과 그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선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8편 17절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되뇌임이든지 아니면 이 온 공중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아주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러한 선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에모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말하다 또는 소명하다, 그래서 이 소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죠. 부르다, 권고하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르에서 나온 그 단어이죠. 근데 이 에모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 그 글자들을 이렇게 떼어서 이 에트와 mem과 이 레시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이렇게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히브리어는 또 한자와도 그 한자와 같죠. 그러니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한 글자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모여서 어떤 한 조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모르라고 할 때 이 맨 처음에 그 알파벳 히브리어 글자가 이 에트이고요. 이것은 가장 큰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황소, 리더 이러한 것을 뜻하는데, 두 번째 글자는 이제 mem입니다. 이 me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뜻하게 됩니다. 또 레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머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모르는 다시 그 글자들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나라의 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권세, 그 나라의 머리, 그 나라의 리더, 이것이 바로 에모르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곧 예수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아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삶, 또한 예수아와 연합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무엇에 대해서 고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구별에 대한
제사장들이 삶에서 무엇과 구별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무엇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연합되지 말라. 이게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터치를 통해서, 이 접촉을 통해서 그냥 어떤 단순한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죽은 자로 인하여서, 그것과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이 죽은 자의 어떤 숨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네페쉬라고 하는데요. 그 죽은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우리가 뭐 손으로 그냥 만지는 어떤 접촉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숨이, 그러니까 이 호흡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이 창조의 생기도 사실은 숨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죠. 루아흐로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죽음의 어떤 이 숨이, 죽음의 그 공기가, 그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이 대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네페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호흡하는 어떤 그 신체의 어떤 숨이고 호흡인데, 그 죽음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보통 죽는다는 것을 숨이 끊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기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무언가 이제 사망의 어떤 다른 어떤 사망의 공기가 내 안에 전염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터치라기보다는 어떤 숨과 관련되어 있는 접촉을 주님께서 금지하시고 있고, 이 숨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망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그 호흡이,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바람이 말씀으로 또 삶으로 선포되는 것을 막아서는 다른 숨,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죽음의 숨이라고, 사망의 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이 네페쉬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은 자의 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기의 호흡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찬양이고요, 그 자체가 기도이고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몸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몸에 말하자면 생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호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성령의 호흡을 끊어버리게 되는, 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 자리를 놓고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그 숨 쉬는 것처럼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그 주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이 서 있고 뭐 아세라의 신상이 서 있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맛제바라고 해서 이것은 무언가가 대신 자리를 잡는다. 자리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나를 올리면 그게 나의 어떤 자아의 숭배가 되고, 자아의 숭배가 곧 그 주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바알이 들어서게 되고 뭐 아세라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 모양을 바꾼, 그러니까 어떤 그 나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또 내 욕망을 아주 극상화시켜서 그걸 예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잡는 것의 싸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호흡이 되고, 또 기도가 내 호흡이 되고,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중에서 그 아가미가 없는 그 물고기는 아주 부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가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성령의 생기와 성령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냥 내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호흡과는 다른 사망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네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체의 어떤 그 세균적인 것에 좀 그 사체와 접촉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한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공기 중의 전염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호흡의 어떤 관점에서 오늘 이것을 그 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특별히 계속해서 이 짐승의 사체나 뭐 사람의 시체와 이렇게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 이게 사체와 접촉한 상태와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도 괜찮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것이 그냥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기한이 그들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나무 뿌리가 뽑혔다거나 꽃이 시들시들해서 그렇게 뭐 그 잘라놓은 그러한 꽃들은 지금 잠깐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죽은 것이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염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망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사단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함으로써 이걸 전염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가까이 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이것에게 내 호흡을 내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게 하는 어떤 말하자면 그 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내내 우리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저주와 또 불평과 악평과 악담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의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계속 날로 이 세상과
이 만물과 또 사람들을 살리시는 도구로 이 선포자들을, 대언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대언자들의 호흡이 빼앗기게 되면 그 호흡을 이 죽음에게, 사망의 권세에게 빼앗기게 되면 전부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막히게 되고 찬송이 막히게 되고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축복과 예언과 방언과 그러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라.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모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권고이고요.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거리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제 시체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아무도 그걸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랍비들 가운데서 허가받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와서 시체를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옆으로 치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사체 같은 것이 때로 이스라엘은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이 로드킬 당한 그 짐승 사체가 있으면 그냥 차들이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거기까지 이제 때로 광야나 좀 그런 곳에서, 먼 곳에서 이런 일들이, 로드킬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그 짐승 사체를 치울 수 없고 그래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모든 차들이 다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갑갑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계속 이거 차를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갑갑한데 아무튼 계속 지금도 이것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방의 교회, 이방의 성도로서 이 짐승의 사체나 또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씨름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동역자로 그렇게 삼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또한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호흡을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살부치들, 그러니까 그의 친족, 어머니, 아버지, 그의 아들, 딸, 형제, 이러한 친족들의 시체는 당연히 그 친족들의 시체에 접근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연합, 이미 그 살부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살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망과 생명이 그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부치, 우리의 친족이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잠식되어 있거나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그 호흡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사망과 생명이 서로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죄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사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친족들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이 친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개별이 아니라 같이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호흡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어떤 자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특별히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이 호흡을 그렇게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붙이로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그의 살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살붙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살붙이가 곧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또 내 살을 그 안에 채우라, 그것을 먹으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 관계가, 그 관계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단 앞에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너는 이제 그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이 죽음과 이 죽음에 대한 슬픔 가운데 삼켜지지 말고 이제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이 죽음의 죄를 그저 너희가 덮어 쓰지 말고 이 앞으로 와서 지금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로 나오라. 이게 이제 지금 레위기에서 흐르고 있는 이 이야기의 그 배경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의 배경은 지금 이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중심 단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속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할랄이 되겠습니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내다 또는 구멍을 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어떤 의미는 이 어떤 것에서 이제 그 어떤 것을 막고 있던 그걸 이제 막아놓고 있던 쐐기를 뭐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새로 뚫는다라기보다는 그 쐐기를 그 쐐기를 이렇게 확 뽑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무슨 어떤 그 거대한 무슨 뭐 수조나 물탱크 같은 것에서 마개를 이렇게 뽑았을 때 그때 물들이 그냥 확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너지게 되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쐐기가 뽑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이 쐐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짊어진 어떤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그 많은 압력들을 홀로 이제 견디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삶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건과 말씀들이 그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이나 사명이나 또한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이 열방의 사람들이 다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게 12번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요. 상처가 나는, 또한 이것이 그 쐐기가 뽑히는 그러한 일이죠. 이 어원은 이제 할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할라는 지워지다, 쇠약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의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속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시면서, 그러면 속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권위는 역시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이번 주에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12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81번이 나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호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의 약속, 그 이름의 언약,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아니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온 열방 중에서, 온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대표성의 관계,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어떤 지표와 같은 것이어가지고요. 그 제사장이 어떤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상태를 보면 나머지 전 백성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보시죠. 때때로는 나머지 백성의 모든 상태가 제사장의 상태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열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그들이 정말로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그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방의 마지막 단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회복시킬 어떤 그러한 지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 즉, 여기서 이게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두머리, 로쉬, 머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대표성을 가진 자를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제 그러면 그 제사장을 굉장히 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하나를 공격하면 전부를 다 물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이름,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발음이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슬람의 뭐 할랄 푸드 뭐 이거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가 그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는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이 이슬람 이 파키스탄 목사님과 이슬람 사원 그 앞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할랄 푸드를 이제 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할랄 푸드 단지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할랄 푸드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뭘 허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어떤 그 통로가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맘이라고 하는 이 알라의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에 말하자면 주수를 걸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강식이라고 해서 그냥 믿지 않는 꼭 이슬람 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주 굉장한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자신도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는 것, 특별히 제사장의 사명이 그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그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주를 온전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러한 것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이 그러면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우리가 또한 그러한 이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성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쐐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쐐기가 뽑혀서 다른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막아왔던 것들에 구멍이 나게 되면, 그게 상하게 되면, 쐐기가 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물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하자면 머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예수원에 한번 갔을 때 이 토레이 신부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영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뭔가를 주관하시고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앉아서 아주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웃음으로 찬양하실 때에 잡혔던 어떤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어떤 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머리된 자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인지에 대하여서, 마치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홍수의 물들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한 존재만으로도 많은 압력들을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보자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통로요, 그러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자들을 오늘 너무나도 이게 어떤 일적인 그런 관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 사역,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자리 지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그 어떤 존재가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것, 그게 많은 어떤 그런 말 그대로 버팀목이 되고 쐐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상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쐐기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 틈을 이제 다른 새로운 쐐기가 이렇게 메우지 못하면 그저 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속되게 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그것을 치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속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되는 것이 제사장이 속됨의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털을 깎는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그래서 그 대머리였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나와서 놀렸나 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어떤 그 전쟁을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거기서 또 암콤 둘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암콤 둘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부산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엘리사를 계속 쫓아오면서 대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머리라고 하는, 이 민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이, 여기서도 그 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제사장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그래서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막 쓰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사라지게 하고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 엘리사에게, 많은 은사자들에게 그러한 유혹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처럼 계속 유혹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놀리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나중에 변질됩니다. 자기가 반쯤은 예수님인 줄 압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능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많은 은사자들의 어떤 맹점은 자기가 그 은사의 높음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암콤 둘이 나타나죠. 이 암콤 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 이게 나바브, 이 도브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또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교주인데, 세계적으로 그 이단 교주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나 또 그러한 말씀의 선포자들이 어느새인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을 때 생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이게 그 수염 양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렛나루,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 구렛나루 수염을 이제 그 기르게 되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 양쪽가를 그래서 이렇게 이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서 마치 우리 그 나선형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암콤 둘을 엘리사가 그 기도했을 때 그 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실은 암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만 주목을 합니다만은, 이 도부, 다바브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제사장들의 구별은 결국 사망과 연합하지 않게 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머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 아래에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발을 씻어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게 돼.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잘 감찰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아래. 그냥 우리가 어떤 겸양이나 겸손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확 치게 되면요. 저 사람보다 너는 아래야.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그게 건드려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내가 너를 낮추고 또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흩은 이유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머리의 대표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는 그 낮아짐이 요구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고 어떠한 이방의 나라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낮아짐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세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세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부당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좀 밑에 있는 하위 계급의 어떤 존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파악하거든요. 세상 이 성경적인 어떤 구조를 파악할 때에도 하나님 아래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들 아래 마치 오늘날의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처럼 제사장들 아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아래 다 열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래 우리가 이방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동역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유대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같은 어떤 하나님의 사명 아래서 이렇게 동역을 한다. 부족한 것을 서로 메우고 마치 아내와 남편처럼 그렇게 연합한다. 이게 상호 순복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구조에서의 어떤 핵심인데요. 근데 상호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치되는 것이지만은 상호 순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로는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요구될 때가 있죠. 그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요. 난 남편이고 난 남자니까 당신이 무조건 순복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순복의 균형 같은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복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순복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고 그들을 때때로 기다려주시고 더 낮아지게 되시고요. 또 우리에게도 많이 스승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 순복이라고 하는 이 정렬이 우리의 삶의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어야 질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그 성경에서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는 그런 순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제가 파악할 때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들 좀 기다려 주어야 된다. 사실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남자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열리기도 좀 어렵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도 조금 더디고 조금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도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다